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25절.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마지막 2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할 수치스러운 재앙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행한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지금 나에게 재앙처럼 닥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나의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사건이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화친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하며 멸망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이죠. 원인을 찾느라 방황할 때 고통은 우리 존재마저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닥친 재앙이 내 죄 때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재앙처럼 닥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나의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재앙처럼 다가온 사건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의 큰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재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악함은 무엇입니까? 23절 25절 보게 되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이 유다의 죄성을 구스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에 비유하고 있죠. 죄악은 인간에게 본성적인 것이어서 스스로는 이것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가 우리를 괴롭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악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말, 행동이 무엇일까요? 죽겠다, 죽겠다, 빨리빨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A씨,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근본적인 연약함과 악함도 있죠. 악함은 분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 저 인간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여 정결하게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6절 2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감출 수는 있죠. 감출 수 있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수치를 오히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인 죄를 고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수치가 드러나는 일은 도망할 사건이 아니라 회개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은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여 정결하게 되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음란한 인터넷, 음란 그 영상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정말로 그전에는 인터넷에 많은 음란한 영상물들을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욕은 조금 사그라진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젊음에 있어서는 이 음란을 우리가 이겨나야 되죠. 이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들 교회에서 자신들은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당연히 또 뉘우쳐야겠죠.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죄성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겪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울한 사건에서도 저희의 죄성을 보고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졌던 저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찬송
찬송을